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오후에 저희가 함께 나눌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자. 잠시 우리 주일 강단 오전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오전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이제 화목제물이죠. 영원한 복음 그리고 영생의 복음, 화목제물, 그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과 인생의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방법이 있죠. 이것을 체험하는 방법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야곱은 아버지로 받았던 그 그리스도, 그 복음에 대한 말씀을 평생 삶 가운데 하나하나 체험해 간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이것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 청년들, 렘넌트들, 우리 후대들이 이것을 사실적으로 경험하려면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이 체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선교사님 간증도 들었죠.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시기 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52주 모든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예손 모든 가족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후에 드릴 말씀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자, 우리가 설날에 가면은 가족 모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친구들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모임을 갖는데 모일 때 저희가 관계에서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기쁘고 즐겁고 좋은데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이 말에 실수가 있게 되죠. 말에 실수가 생기고 또 농담이기도 하고 또한 자녀 문제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설날 제일 고민하는 문제는 가족들끼리 만나서 결혼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한테는 그래요. 저희 어른들은 관심의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그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관심의 표현인데 청년들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 하나 살짝 던진 것 뿐인데 걔들한테 바위덩어리가 날아오는 겁니다. 청년 때 가장 고민하는 게요. 직장하고 결혼 문제예요. 그래서 설날 모이셨을 때 너무 결혼에 대해서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요. 직장도 뭐 정규직이냐, 뭐 비정규직이냐, 언제 정규직 바뀌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너무 스트레스 주지 마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만나면 또 요번에는 또 우리 화약과 같이 화약고가 하나 있잖아요. 탄약고. 대통령 탄핵 문제.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많은 그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한마디의 말이 밝은 분위기를 단숨에 차갑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갈등이 또 어디서 증폭이 되냐면 거기서 좀 참고 관용적으로 대하면 되는데 어떻게 되죠? 거기서 감정이 상하게 돼서 감정이 통제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뭐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감정적인 반응으로 문제를 처리할 때 이 갈등이 굉장히 증폭이 되어지죠. 근데 잠언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5장 8절에는 18절이네요. 15장 18절에는 분노하기를 쉽게 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다툼을 그치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들 돌아가셔서 갈등의 근원이 아닌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제 위기가 있어요.
근데 이것에 좀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갈등이 되는 이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사실 이 근본적인 원인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인간에 담겨진 죄성이에요. 죄성이라는 것은 무엇인 것 같아요? 원죄라고 아시죠? 원죄는 우리가 다락방에서 잘못 알았던 게 있어요. 그냥 아담이 지은 죄로만 인식했죠. 그렇게 되면 그 아담이 지은 죄로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온 것이죠.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왔어요. 나는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그 원죄는 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락방 복음을 접할 때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이유가 나는 피해자인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난 감사한 것뿐이에요. 근데 내가 회개할 게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원죄라는 것이 그 원죄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성을 말합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안에 죄성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심의 소리가 올라올 때 그걸 듣기 싫어해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죄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께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이 죄성에서 우리가 그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걸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이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고요. 우리 안에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죄성이 아니에요. 교만과 탐심, 마음속에 있는 거.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여인을 보고 간음하는 것도 죄지만 그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을 품어도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드러났다고 들어가 아니고요.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탐심도 내 안에 있는 질투도 내 안에 물질 중심, 자기 중심, 소위 말했던 창세기 36, 11이 다 죄입니다. 우리 영적 문제를 포괄하고 있는데 한마디 얘기하면 다 죄예요. 그 뿌리는 무엇이냐? 죄성입니다. 원죄로 인한 죄성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서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절대 사람한테 내가 잘못된 말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뭐 마음이 넓은 것 같지만 아내랑 싸울 때는 세상에서 제일 속이 좁은 사람이 되죠. 아마 우리 다 아실 거예요. 여자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속 좁은 남자 아닙니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분은 아니고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죄성이에요. 인정하기 싫고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하나님 어떤 말을 해도 내 양심의 성경이 어떤 음성을 주셔도 듣기 싫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런 죄성 때문에 우리가 남을 해치는 말도 하고 감정에 휩싸여서 후회할 수 있는 행동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인간의 반응이 있죠. 인간의 반응과 인간의 노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해요. 첫 번째는 어떤 노력을 하면 우리가 굉장히 이성을 의지합니다. 이성을 의지해서 이성을 가지고 이상적으로 판단해서 옳고 그름을 분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로 누가 그렇게 해요? 남자들이 이렇게 하죠. 이성적으로 딱 판단해서 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옳고 그름 판단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죠. 옳고 그른 거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르고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성이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저희가 가진 지식은 편협됩니다. 제가 보는 건 여러분의 정면이지만 여러분의 뒷면은 제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지식은 한계가 있고 이성은 편협되고 타인의 입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옳아 보이는 판단도 오히려 상대방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이죠.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기의 총명과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이제 또 반면에 우리는 어떤 걸 의지하며 우리 안에 감정을 의지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성분들이 자주 하는 것이죠. 뭐냐면 그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이 막 화를 낼 때 왜 저렇게 화를 내지? 하면 동시에 그래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 너가 그렇게 느끼는 게 당연해. 제가 저희 어머니 이제 고향에 가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얘기를 하시면 이제 80평생을 또 이제 하나하나 다 얘기하세요. 그럼 매번 가서 듣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좀 한 반 시간을 듣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제 목사의 그 직업병이 나옵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면 불신앙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나오는 즉시 어머니는 이제 뿔이 이제 막 화가 나세요. 그러면 이제 이 뭡니까 바톤 터치가 되는 거예요. 이 바톤을 저희 아내에게 넘기면요. 우리가 아내가 오면 그렇죠 어머니 너무 힘드셨겠어요. 이러면 저희 어머니랑 저희 아내는 대화를 새벽 3시까지 합니다. 그럼 전 들어가냐 자고 제가 감당이 안 돼요. 그게 늘 가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일들 이제 여성분들이 되게 잘하는 것 같고요. 솔직히 사회에서 지금 이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뭘 유행하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필요를 충족해 주려는 노력, 이런 대화의 방법, 이런 게 세상에 굉장히 좋은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왜 젊은 청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싫어하냐면 특히 남자분들이 논리적으로 딱딱딱 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내 감정 왜 이해해 주지 못하냐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존중하고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또 자기의 감정을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요. 또 나는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비난과 공격이 아니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그렇게 느꼈니?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요즘 젊은이들의 표현 방식이고요. 이게 바로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트렌드예요. 대화의 방식. 그러니까 그 윗세대 대화의 방식을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이성을 좀 이렇게 좌파 우파로 얘기하면 이성 쪽은 좀 우파 옛날에 우리 받았던 교육에 가깝고요. 감성 교육은 좌파 교육에 좀 가까운 그런 교육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것도 이성을 의지하고 감성을 의지해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 사실 그런 사람의 방법도 자신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하십니다. 그분을 체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의 성취들, 이런 것들을 경험해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잠언 25장 16장 25절입니다.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게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 청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감성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대화의 방법으로 어떤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접근한다고 가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왜 이혼율이 그렇게 높습니까? 젊은 세대. 이걸 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럼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세 번째입니다. 해결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자, 이거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저축해 두셔야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되는데요. 한 번 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축해야 돼요. 쌓여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그 안에 쌓여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최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지 성령의 빛이 그 말씀에 빛을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은 성령이 어디다 빛을 비칩니까? 말씀이 없으면 빛이 비추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사람의 양심에 빛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말씀 교육을 안 받았어도 예수를 믿고 나서 도둑질하던 도둑놈이 회개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어찌 비춰진다고요? 양심에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 양심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의 양심에 새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안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으로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양심이 죄성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양심에 털났다 그러잖아요. 양심이 타락되고 오염이 되어져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양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법관들이 양심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작년에 다락방 사건 겪고 이번에 이 정부의 이런 대통령 탄핵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진짜 이해가 됐어요. 성경이 말하는 게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리 흔들려도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깊이 물가에 박혀 있죠. 계속적인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양심으로는 버틸 수가 없어요. 내 양심이 오염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전에 제가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중국어로 신학생들 중국어 시험지를 제가 번역을 해줬어요. 성경 번역을 해주니까 제 친구인데 이제 신학생이에요. 저한테 오더니만 그 시험지 좀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간이 없어서, 다 아는 내용인데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까. 중국이고 하니까, 한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그냥 줬거든요. 그랬다가 저희 아내한테 욕을 바가지를 먹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사람이 원칙도 없고 그러냐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제 양심이 뭐에 때문에 영향을 받았죠? 관계. 그러니까 양심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양심만으로 안 됩니다. 왜 다락방이 문제가 있었냐면, 다락방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고 거듭나면 되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가르치지 않고요, 되어진다고 그래요. 봐라, 예수 믿고 이 사람이 변화되면 도둑질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았냐? 변화되지 않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잠시입니다. 아주 얕은 수준의 변화일 뿐이에요. 진짜 더 변화되려면 그 양심은 계속 죄성 때문에 영향을 받고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가늠하는 짓을 하고도요,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어떤 짓을 하고도 자기를 합리화를 시킬 수 있는 게 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나의 양심과는 상관이 없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시대와 사건과 어떤 삶의 환경 속에도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배워야지 우리 흔들리는 양심이 이 말씀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은 믿음이 생기고요,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축적되어 있어야 됩니다. 저축하셔 놓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뭐냐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제 믿음이 굉장히 많이 성장했는데, 영적으로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어느 날 쌓이다 보니까 보는 게, 듣는 게 다 달라집니다. 성경을 보는 눈,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눈,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을 배워야 합니다. 아주 자세히 배우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묵상, 교회 그 진도대로 잘 나가시고요, 대충 보지 마시고 많이 묵상하시고요, 목사님을 괴롭게 하십시오. 뭐냐? 질문하십시오. 물어보세요. 그 목장마다 다 목사님한테 질문하십시오. 목사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목사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모두가 질문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우리 다락방에서 제일 강조하는 건 하나님 말씀이 듣고 우리 안에 있으면 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돼. 다락방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저거거든요. 근데 세상에 있는 기존 교회는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말씀을 실천해야 돼. 강조하죠. 근데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말씀은 듣고 실천하는데 중간에 말씀을 마음에 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에 담겨져 있어야지만 실천이 되어져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로마 10장에 마음으로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인용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입에서 멀지 않았느니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이 두 구절은 병행 구절이고 예언과 성취 구절입니다. 영접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을 옮기시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 말씀을 듣고 나 다 아는데 실천이 안 된다고 하시는 분 100%입니다. 그 마음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안에 담기면 절대적으로 성령의 빛이 비춰지고 양심이 말씀의 붙잡힘 받아서 실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 예송교회를 이끄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앞으로 미는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말씀이 전부예요. 그래서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데요. 21절에 보면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자, 우리 안에 있는 혹시 잘못된 습관, 우리 안에 있는 숨겨진 아간의 죄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아간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방법이 너무 재밌어요. 아간의 죄를 어떻게 드러내시죠? 그냥 아간 이러면 되는데 할아버지부터 족보를 쭉쭉 제비뽑기를 하죠. 자, 무슨 뜻입니까? 한 겹.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아간의 죄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우리 안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감춰진, 숨겨진 죄를 말합니다. 하나하나 벗겨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벗겨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여러분 안에 있는 가장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악들 그런 것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가서 먼저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시고 먼저 사과하시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제사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라. 다락방에서 그거 거꾸로 얘기했어요. 예배가 중요하니까 형제와 화목하라 그랬죠. 근데 그 뜻이 아닙니다. 원래의 의미는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네 예배도 안 받겠다는 의미예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해석이 잘못됐어요.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성경적 의미는 예배가 네가 사랑과 회복하지 않고 죄악이 있고 내 안에 형제와 화목하지 않으면 내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제사가 너무 중요하고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빨리 화목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사랑과 내 안의 죄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분을 한국말에 뭐라 하죠? 그 화를 내어도 분을 품어도 해를 넘지 말라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랑 아내랑 싸우면서 20여 년 동안 한 번 분방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딴방에서 잤어요. 딱 한 번. 근데 그거 빼놓고는 저희가 꼭 자기 전에는 다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기도하고 이제 같이 잠자리 들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서 뭔가 관계들도 회복하셔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죄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그 1장 22절에 보면은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자, 너희 영혼을 구원한다고 나와 있죠. 자, 이거는 너무 길어지는데 구원이라는 뜻은 단순히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부터 영화까지입니다.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이르는 전 구원의 과정. 우리의 인생을 전면적으로 구원하고 철저하게 구원하실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뜻이요. 온유함의 뜻은 무엇입니까? 부드러운 뜻이죠. 부드럽다. 부드럽다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게 부드러운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본 결과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말이 부드러운 사람이 굉장히 그 성격이 고집이 세요. 오히려 막 이렇게 말을 막 하던 사람이 딱 얘기가 되면 더 바뀌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그런 말의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움이라는 건 마음의 부드러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면 내 걸 꺾는 겁니다. 내가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내 죄악을 버리고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축하는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면은 여기 21절에 보면 접속사가 하나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앞부분에 나와 있는 네 번째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실시간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실시간 인도. 성령님은 저희와 24시간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 훈련은 좀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갈등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삶의 문제를 겪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말씀의 성령의 빛이 비춰집니다.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첫 번째죠. 듣기는 뭐라고요? 속히 하고. 또 두 번째는 무엇이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세 번째는 노하기를 성내기를입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 이 말하기를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대의 마음을 귀 기울여 듣고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듣는 동안에 하나님, 성령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 사람을 만족시켜주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요. 성령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상황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분께 기도할 때 성령의 실시간의 인도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거는 훈련되셔야 돼요. 이건 예수를 30년 믿어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훈련하셔야 돼요. 영적인 훈련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훈련해야 돼요. 육신의 훈련도 유익이 되잖아요.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제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이 말이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을 다툼을 해결할 수도 있고 심화시킬 수도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을 주장해 주세요.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세 번째 뭡니까? 천천히 분노하기. 내가 분노할 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분노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분노를 멈추는 것, 기도는 여러분의 온도를 낮춰줍니다. 여러분의 이마의 온도를, 뇌의 온도를 많이 낮춰줘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분노를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제가 제목을 무엇으로 잡았죠? 화목하게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 그 뜻은 뭐냐면 나는 철저하게 죄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였는데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너무 감사한 거지만 제 평생에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떠나 사단과 죄에 붙잡혔던 자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되겠죠.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다 현장에 가시고 가정에 가셔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5장 9절이죠.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온 집안이 갈등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높은 곳에 서서 오히려 가정을 리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에 꼭 있길 바랍니다.